우리 귀한 하나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전 전사님이 참 은혜롭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제가 잠깐 요약을 하면은 누가복음 1장과 그 다음에 마지막 장을 이야기하시면서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봤음에도 예수님 줄 모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기억해라. 내가 했던 말을 기억해라 하는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는 즉시 예수님은 사라지셨고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그 7마일이나 왔던 그 길을 그 밤에 돌아갔다는 것이죠. 왜? 다른 제자들에게 그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믿음을 너무 잘 설명해 줬어요. 믿음만 있고 행동이 별로 없는 우리를 강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는 증인이 되어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잘 양육을 받고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한편으로 보게 돼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로마서 6장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시면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246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저희가 기억하며 그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도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도 부활한 자가 되어 새 생명을 허락받았으니 예수 믿는 자로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우리도 부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독교에 있어서 그 3대 절기라 하면은 그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인 부활주일, 부활절을 말합니다. 근데 이 가운데 그 초대교회 때부터 지내왔던 그 절기는 부활주일,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활주일이요, 부활절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부활주일이 참 그 어릴 때부터 중요한 날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유일하게 계란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부활주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도 여러분들께 부활주일 돼서 계란이 이렇게 있는데 제 기억에는 그 어릴 때 되도록이면 토요일 날 다 준비하잖아요. 그럴 때 자꾸 그 파손을 했어요. 계란을 어떻게든지 깨트리고 찌그러뜨려가지고 이렇게 파편이 되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을 다 모아다가 우리끼리 모여서
그것을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부활주일이 기다려졌고 정말 부활주일을 사모하는 성실한 성도였음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수 애들도 어저께 그 결혼 이게 만들었죠. 네. 요즘은 애들이 배가 불러가지고 깨트리거나 먹질 않고 먹으라고 하기에 너무너무 한번 먹이려면 힘들 부유한 시대에 살고 있으니 참 안타깝습니다. 부활절에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좀 굶어야 되는데 이와 같이 부활은 기독교에 있어서 대단히 귀한 것이고 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신앙이라는 것이요. 사실은 부활의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그건 부활신앙이에요. 그리고 그 부활신앙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딱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는 십자가 신앙이고 하나는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그것은 십자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 부활신앙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라고 한다는 것은 십자가 신앙으로 가는 것이고 부활신앙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느냐라고 누가 물어본다면은 나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믿으며 우리의 삶은 십자가 신앙으로 또한 우리의 삶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감을 믿습니다. 라는 것에 대하여 고백하는 것이 참된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이 이 신앙에 있어서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두 가지를 증거하고 있는데 십자가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 전도사님이 읽은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그 기억하고 기억하라는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십자가가 없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십자가에는 무엇을 동반하고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동반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동반된다는 뜻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바로 그 부활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로마서 6장 5절을 보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는 동일한 것이고 함께 오는 것이고 우리 또한 어떠한 자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죽은 것 같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한 자가 되어 연합한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바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해요. 4절 보면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임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어려운 얘기로 말하면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부활하려면 가장 필수적인 요건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상식을 통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죽어야죠? 그렇죠? 그 여자가 이제 그 애를 낳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을 해야죠. 아니에요? 너무 새로운 얘기를 듣는 것처럼 얼굴들이 그러신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활을 했다. 그러면은 부활을 하려면은 가장 먼저 일어나는 사건은 무엇이냐면은 죽어야 부활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그저 그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쫓아가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고 말할 때는 어떤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임하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하면은 바로 그것은 가장 먼저는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부활한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도 죽는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셨다면은 너희도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신앙, 이 부활주일에는 반드시 우리가 깨닫고 깨달아야 될 것은 십자가의 신앙이 결국은 부활신앙과 함께 간다는 것이고,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은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대단히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굴욕적이고 어떻게 보면 저주에 가까운 걸로 생각합니다. 내게 있어서 임하는 모든 경험들이 모든 것이 좋았으면 좋겠지만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좀 고난받는 거 있잖아요. 내가 낮아지는 거 있잖아요. 그 말구에 태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아무도 환영해주지 않는 그런 자리에 가는 거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십자가예요. 근데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가 우리의 십자가가 되었을 때 우리 또한 부활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냥 천국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땅에 살면서는 어떻게 살든지 이 땅에 살면서는 무슨 모양으로 살든지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성경적 진리에서 벗어난 생각이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그 삶은 영광스러워지고 그 삶은 아름다워진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무슨 권세를 주셨느냐? 부활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가 어릴 때 보면요, 가끔 저희 어머님이 미처 식사를 준비하지 못하고 그랬으면은 저에게 이제 용돈을 주세요. 주시고 나서는 야, 이걸로 점심 굶지 말고 그리고 점심 사 먹고 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제게 있어서는 이 돈이 있어요. 굶지 않을 만한 재물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너무 효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이 주신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참고 돈 사라질까봐 한 번 보고 없어질까봐 두 번 보고 내 거 훔쳐갈 거 누가 혹시 훔쳐가나 의심의 눈초리로 살펴보고 두려움에 배고픔에 안타까움에 또 얼마나 유혹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이거 집에 와서 어머님께 말을 했어요. 어머니 제가요 오늘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 어머님이 주신 점심 먹으라고 한 돈 제가 고스란히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거 지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라고 말하면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대답을 하실까? 너가 가게에 보탬을 주었으니 사랑하는 아들아 축복을 받아라 이러겠어요? 아니면은 뒤통수 한 대 때리면서 이 어리석은 놈아 너가 왜 굶느냐? 내가 줬으면은 그것을 맛있게 먹어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눈이 가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우리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르치고 배우고 들었는데도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면은 결코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데 성경은 약속하는 것이 십자가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요. 그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마음껏 누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약속된 천국을 보장받을 뿐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기쁨으로, 이 땅에 살면서도 감사함으로, 이 땅에 살면서도 평화로움으로 살아갈 것은 성경이 증거된 약속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가장 큰 기적이 뭐냐면요. 바로 이 자리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사실은 기적이에요.
성가대에서 웃는 거 보니까 성가대 제가 아까 연습할 때 잠깐 들어가 봤어요. 저는 너무 걱정되는 거야. 남자들만 훈련을 시키는데 내가 봐도 아니요. 여자 자매님들이 봐도 아니요. 주의자 얼굴이 완전히 사색이 됐어.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남자들을 데리고 참 성가하기가 어렵겠다 얘기를 했더니 우리 주의자 선생님 말 특별히 남편이 문제거든요. 그지? 예. 너무 구체적인 지적을 해도 그러나? 그랬더니 우리 주의자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집에 가서 훈련시키면 돼요. 저렇게 나온 결과가 저예요. 그런데 얼마나 담대하게 찬양합니까? 네, 저는 놀랐어요. 저렇게 연습을 저렇게 하고도 저렇게 담대하게 찬양할 수 있는 성가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네. 예수 믿는 분 담대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로마서 6장 2절에 보면요. 좀 이상한 말씀 하세요. 그런즉 1절부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부활의 신앙은 기쁨이요? 축복이요? 우리가 부활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즐거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이 TV를 보다 보면은 원치 아니하게 그 홈쇼핑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게 그 각질 제거 화장품이라는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바르면은 새 피부가 돋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포 애프터를 보여주는데 정말로 사고 싶더라고. 다음에 혹시 저에게 선물할 것이 있으면은 각질 피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선물해 주시면 제가 딱 기뻐하겠습니다. 네. 근데 부활의 신앙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절망은 없습니다. 부활 신앙을 살아가는 자에게는요, 낙심이 없어요. 왜 새롭게 태어났는데 생각이 새롭고 몸이 새롭고 마음이 새롭고 표현되어지는 것이 새로운데 얼마나 즐겁고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는 성경은 부활 신앙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 뜬금없이 말하기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말하는 것으로 우리 신앙에 도전을 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부활 신앙으로 가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즐거워야 돼, 무조건. 예수 믿으면 무조건 행복해야 돼. 예수 믿으면요, 무조건 100배 곱하기 만사 형통해야 돼. 근데 그렇게 살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까도 찬양을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서는 스탑시키고 늘 하는 제 얘기가 있잖아요. 그 얼굴 주님 보시면 얼마나 괴로울까. 그러니까 좀 웃으면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우리 민족이 워낙 근엄한 민족이라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하지 않지만 그러나 영은 여러분들이 찬송할 줄 믿어요. 여러분들의 영은 기쁠 줄 믿어요. 근데 그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존재해야 되는데 그런데 존재하지 않은 이유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말씀과 빗대어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부활 신앙으로 가는 것인데 그 부활 신앙으로 간다는 것은 십자가 신앙이 아니면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그 십자가 신앙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장성한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의 십자가가 있다. 그러니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곧 쉽게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부활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감격적인 마음으로 경험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활의 삶,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한 것처럼 각질이 벗겨지는 그런 삶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길이요. 그것은 곧 십자가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신앙으로 살아갈 때 부활 신앙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너희에게도 십자가가 있으니 내가 십자가 진 것처럼 너희도 십자가 지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은 잘못 생각하는 게 예수님처럼 진짜로 이 십자가를 지면은 십자가고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것이죠. 스데반처럼 정말로 십자가를 이렇게 지는 것 같은 순교를 해야지만이 십자가 신앙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십자가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에도 제 명대로 다 잘 살고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90% 이상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왜 싫으세요? 그냥 일적 스데반처럼 그냥 아유 세상 유혹 그런 거 많으니까 오늘 그냥 데려가 주시오 라는 분들이 많으면 할 수 없고 그것도 십자가니까 예. 그냥 나를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이래도 십자가예요. 그렇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라나는 것은 죽는 것과 연결되는데 뭘 죽이는 것이냐? 내 성품을 죽이고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아온 세월만큼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만 죄송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은 연세가 드셔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요. 아무래도 6살, 7살, 8살 때 예수 믿는 것보다 더 버릴 게 많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로님? 그렇죠? 예. 그냥 얘네들은요. 금방 흡수가 돼요. 왜? 아는 게 없으니까. 예. 그래서 아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잘못된 것보다는 무식한 게 낫느니라. 이건 제가 인용을 한 거예요. 제 스스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뭘 말하냐면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한 자가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의 성품이 버려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나의 성품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내 성품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되었을 때 그때 부활신앙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내게 있는 과거와 내게 있는 옛날의 성품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는 대단히 부적격하고 그리고 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깨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시련도 주시고 우리 가운데 고난도 주시는 것이에요. 고난의 의미는 다른 뜻이 아니라 내 옛 성품이 깨져서 새로운 성품, 즉 그리스도에까지 이르는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우리가 웃으면 뭐가 온다 그러죠? 웃으면 복이 온다 그러죠? 저는 믿으면 복이 온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이제 미국 교회와 이런 이제 사역을 하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미국 사람들도요, 점잖해 보여도 미국 사람들도 사주면 좋아합니다.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 동서, 남북을 떠나서 모든 민족의 족속들은 사주면 좋아한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저는 할 수 있거든 제가 냅니다. 물론 큰 거는 장로님들이 내게 하고 조금 조촐한 것들은 제가 내요. 이제 우리 미국계 페리 목사님이랑 한 달에 한 번씩 점심을 합니다. 근데 하는데 매번 미안하게 제가 만드는 거야. 제가 내는 거예요. 페리 목사님이 내겠다고 그래도요 막 싸워. 한국식이 되는 거예요. 뭐 식당 주인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싸워가면서 내가 반드시 냅니다. 반드시 내니까는 5,000불이 오잖아. 어느 우리 집사님이 아까 식사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미국 사람들을 알고 미국 교회를 아는데 헌금 낼 때 이렇게 보면 1불씩만 내는데 그 사람들의 호주머니에서 5,000불 온 것은
우리 시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부활보다 더 놀라운 일입니다. 그 결과는 어떤 결과냐? 어떻게 해서 내린 결과냐? 어떻게 해서 온 결과냐? 제가 부단히 사줬거든. 그러니까 페리 목사님이 강단에서 뭐 했겠어요? 김동희 목사가 사줬다. 뭐 미국 한국 교인들이 그렇게 사랑을 준다. 그러니까 곧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산 거고요. 근데 내 성격상 제가 누구에게 사줄 수 있는 인격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 다 우리 시대 때 어렵게 자란 우리이기 때문에 들어오면은 나가면 안 되고요. 없는 것도 움켜져야 될 우리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인격으로는 누굴 사준다? 제가 또 인격적으로 말해도 막내 아니겠어요? 막내의 삶은 더군다나 사남 일녀 가운데 저희 형님 지난번에 오신 거 보셨지만은 결코 녹록하지 않거든요. 그런 삶 가운데 살아남으려면요 움켜잡아야 했던 게 내 인생의 철학이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나의 성품은 변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지는 게 이기는 거니까. 제가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니까요. 고개 빳빳하게 들고 살 필요가 없어. 남들이 흥분해가지고 무슨 얘기하면은 그거 그냥 받아주세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만 빼놓고는 다 내어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은 건강하게 살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 자리가 내 눈에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날 무시하는 자리라고 생각할 때는 그 자리를 곤욕스럽게 생각하거나 피하지 말고 오히려 즐기십시오. 야, 저분들이 나를 모르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모르지.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래서 자랑거리는 십자가.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나날이 내가 날마다 죽으면서 뭘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내게 주신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도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내가 죽는 길이에요. 교회도 누군가가 죽었을 때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누군가 양보를 했을 때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라팔막 교회는 그 죽어가는 자들이 그 양보하는 자들이 우리 성도 모든 영혼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 가운데 부활하길 원하십니까? 가정에 있어 새로운 삶을 누군가는 변해야지.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는 그 삶이 사실은 합하여 결혼하는 것보다도 이게 전쟁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고백하건대 50 넘고 60 넘어서 그래도 살아남아 부부간의 연을 맺고 사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죽은 자예요. 그냥이 아니에요. 누가 죽든지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이 살아나는 것이. 동의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것은 교회가 살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야 사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향기가 산다는 것은 즉 누군가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죽어가는 영혼들이 풍성한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건물이 아름답게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 영혼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길 원한다면은 내게 주신 십자가, 내게 주신 때로는 어려움, 내게 주신 시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인 줄 믿고 감당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가, 기쁨이, 행복이, 천국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시련도 주십니다. 저는 요 근래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참 김동희 목사님 어떻게 사나 할 정도로 시련을 좀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늘 말씀하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너무 그래도 얼굴에는 이게 광채가 빛난다라고 말할 때 다 저의 신앙의 내공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픔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올 때는 한 세 가지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을 봐요. 첫째는 하나님을 더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매어달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내가 고쳐지는 게 아니고 내가 고침을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손들고 갈 수밖에 없어요. 목회에 있어서도 저는 여러분들 생각할 때마다 주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성도와 모든 영혼들과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했을 때 가장 현명한 방법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픔이 온다? 아파요. 그런 경험들을 꽤 많이 했어요. 인생을 살면서. 목회를 하면서. 근데 이제는 참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한 세 가지. 오늘 나는 첫째는 하나님을 더 체험하게 돼. 두 번째는 이번 일을 통해서 두 번째 체험은 뭐냐면
우리 교회 교우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줄 처음 알았어요. 예. 정말 감사해. 앞으로 이거 제가 붙잡고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 다음 이제부터는 제가 크레딧 하나 드리는 거는 제 앞에서 어떤 부족한 행동을 해도, 좋게 말하면 그냥 못된 짓을 해도 제가 다 용서할 수 있어. 왜냐하면 지금 보여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정말 감사해요. 생각해보면 눈물이 나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요,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목사를 사랑하고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고 또 그것을 기회로 해가지고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고 낮은 자를 사랑하고 약한 자를 사랑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세 번째로 이번에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집사람이 없으니까 아들과의 관계가 돈독해졌어요. 예. 대화할 상대가 없잖아. 그러니까 아들하고 하는 거야. 설거지는 이번에 네가 해야 된다. 내가 오전에 했지 않았냐. 뭐 어저께는 그걸로 한참 또 싸웠어요. 결국은 제 고집이 세가지고 아들이 졌어. 그래 했죠. 어저께 제가 조금 늦게 잤어요. 좀 피곤할 정도로. 왜냐하면 아들이 이제 와서 대화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 대화하는 거, 그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깨달은 게 뭐냐면, 이렇게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은, 그러나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넘치는구나. 감사하구나. 교회적으로 봐도 내가 죽으면 되는 거구나. 삶을 통해서도 내가 나누면 되는 거구나. 그리고 내 성품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때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신앙의 약속이라 이거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수없이 얘기해요. 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셔서 무엇을 하시느냐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복을 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천국의 삶을 경험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매년 이와 같이 부활주의를 허락해 주신 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신 것처럼 2013년에도 살아계실 것이고 2014년에도 살아계실 것이고 아니 매일 매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주일인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날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죽여 나를 감당함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는 부활의 신앙이 되어 주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물밀듯이 밀려올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축복 아니겠어요? 저도 그것을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것을 고백하여 주의 은혜 가운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 부활의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십자가를 감당하며 부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옛 성품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옛 것을 이제는 버리고 그 가운데 새 생명을 허락받아서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이 넘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가 넘치며 양성이 넘치며 온유가 넘치며 사랑이 넘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